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게 계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일반 계시고 다른 하나는 바로 특별 계시죠. 여러분,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피조 세계물이죠. 자연과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뜨는 태양과 또한 밤에 지는 그 달과 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 있다면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와 또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지요. 즉,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약속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오히려 당신이 먼저 다가가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갈급한 영혼입니다. 갈급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간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생명수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여러분, 그 그릇은요, 바로 우리의 갈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요. 정말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계시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모세는요, 당신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바로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초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재림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이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간다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는데요,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내 심장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칼로 새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지가 않죠. 지워지지가 않죠. 이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내 인생에 광야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이 광야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서 있으면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죽는 것이죠. 왜?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고 그 생명으로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자꾸만 예수의 생명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죽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죽음의 자리인 동시에 생명의 자리입니다. 광야는요, 내가 죽는 자리의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자리인 것이죠. 이런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척박한 광야로 보내실까? 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실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죠. 요셉도 광야로 보내셨고 다니엘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내셨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광야로 보내셨지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련만 주시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견디어내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평생 주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 4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백성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무려 40년을 걷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굶지 않았습니까? 왜 다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나의 뜻은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아침마다 내린 만나를 보면서 백성들은요, 서로 묻는 거예요. 이 만나를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이 만나 이거 뭐냐? 이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이 만나를 보면서 오늘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만나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게 하는 양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시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먹을 때 내 영이 굶주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만나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탐욕의 시대이고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배부름은 있지만 영적인 허기짐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지요. 그래서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우리 8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겪는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는 시대를 오늘 또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많은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천에 널려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만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짐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만나를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다시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훈련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이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들이 지금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실까? 지금이 바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대는요, 배고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시대이지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요, 이 신앙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했을 때가 어쩌면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을 겪을 때나 아니면 배고팠던 이런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냉방시설도 음향시설도 없었던 곳에서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던 그런 순전한 순결한 거룩한 신앙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죠. 그때가 가장 분명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편안한 공간이 생겼고요,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다. 점점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다른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신앙을 저버리는 유약한 신앙인이 되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라이프처치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의자를 깔아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되죠. 또 끝나면 또 거둬야 되죠. 때로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조금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 공간이 편안할 수도 있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광야의 시대에서 여기에 머물러라 성소를 펴고요, 또 우리 떠나자면 다시 장막을 다시 거두는 그런 광야의 모습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일사각오의 시대는 사라졌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정신, 전적 순종의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자녀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는요, 지금 가나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시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은요, 무려 15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주옥 같은 시편이지요.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더 만날 때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이죠.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이죠.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때이고 하나님을 더 찾을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더 붙잡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역행하는 고난, 또한 물질주의, 개인주의, 허무주의, 비관주의를 따라가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그 고난에 오직 말씀과 믿음과 성경을 외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요 우리의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